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12월의 첫날이자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12월이라니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지요. 저도 보니까 한 2주만 지나면 성광교회 부임한 지 만 3년이 되더라고요. 정말 빠르지요.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기회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우리가 자주 대하게 되는 표현이 있겠지요. 네 글자인데요. 뭡니까? 일장춘몽 이러면 안 되고 에벤 에셀입니다. 에벤 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인도하셨다. 그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에벤 에셀 표현합니다. 그 옷 이름 아니가? 뭐 그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성 옷 그 브랜드 이름이기도 하지요. 어쨌든 그 에벤 에셀 우리에게는 너무나 희망을 주는 그러한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검색창에다가 에벤 에셀이라는 단어를 넣어보면 딱 3번 나오거든요. 우리말로 넣어보면 거기서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그 에벤 에셀 이야기는 7장에 가서 나오는 거고, 오늘 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에벤 에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4장의 에벤 에셀은 참으로 철저한 실패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어두운 내용입니다. 그냥 긍정적인 것, 하나님 인도하셨다, 이 말만을 나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는 에벤 에셀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 찬송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참된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잘 제거하고 그때 진리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착각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바르게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커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의 분위기는, 시작의 분위기는 매우 좋아요. 매우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4장 1절 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주 좋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어두운 시대, 엘리로 대표되는 상징되는 어두운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사무엘은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었지요. 왜 어두운 시기였습니까? 한 장만 앞으로 건너가 보시죠. 돌아가 보면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뭐가 희귀하였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 비전 또한 흔히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택하신 거죠.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시겠구나, 그 희망을 우리는 3장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3장 후반부로 가면 그러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3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붙드신 겁니다. 이어지는 20절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에서 브엘세바, 쉽게 말하면 백두에서 할라까지,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다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3장 21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사무엘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함께 하시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사무엘에게 나타내셨으니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기대하게 됩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데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그야말로 철저한 실패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1절 전반부에 등장하고서 사무엘은 무대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사무엘상을 읽게 되는 독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네. 나머지 사람들이 무엇을 도모하고 무엇을 시행할까? 그 결말은 참담한 실패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착각 때문에 어떻게 실패를 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1절 이하의 내용은 쉬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치고 있고 블레셋,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주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패하고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여기서부터 착각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착각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지도자들은 두 가지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착각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째서 왜 우리를 블레셋에게 지게 하셨는가?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선민사상,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저 특정 민족을 수호하는 수호신 정도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온 땅의 왕이시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도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을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궁극적으로는 이기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모든 일들에 승승장구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착각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병에 걸리지도 말아야 되고 사업도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의 자녀들은 말썽도 피우지 않고 제 앞길 척척 잘 닦으며 그렇게 성공하는 삶을 살아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가? 이 또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겠지만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무조건 죄 때문이구나라고 연결시키는 것 또한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난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잘 될 거야. 착각입니다.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했습니다. 더 큰 착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죠. 무슨 결정을 내렸습니까? 실로라는 지명 그쪽에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 언약궤를 전장으로 이동시켜 가져오자. 그러면 그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아주 주술적인 신앙, 미신적인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 취급하고 있는 큰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 없이, 그분을 향해서 갈라지지 않은 마음으로 다가감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너무나 치명적인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들의 결정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인지는 4절 말씀을 보면 드러나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아야 정상이에요. 이 장면은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도록 했는데 그 거룩한 언약궤 옆에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서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불량자들이라고요. 2장 말씀을 보면 그들은 제멋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던 사람이라고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서 거룩을 추구하고 앞장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물이 바쳐지기도 전에 내가 원하는 고기 부위, 내가 원하는 상태대로 내놔라, 그렇게 강탈해 갔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자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요. 사무엘상 기자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뜻입니다. 아비 엘리가 훈계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2장 25절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들을 죽이겠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인간들이 거룩한 언약궤 옆에 자신만만한 의기양양하게 서 있는 모습, 소름 돋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 지금 일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지도자들이 영적 무지에 빠져 있었고 착각에 빠져 있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5절 보시면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놀랍게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기세가 대단합니다. 땅이 울릴 정도로 이제 됐다. 임재가 있는 법궤가 우리에게 왔으니 이제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열정이 넘쳐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데 열정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에서 이미 떠나 있는데 그 열정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입니다.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요즘 말로 근자감의 모습입니다. 근자감이 뭐냐? 근거 없는 자신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다 깨어져 있는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법궤만 가져오면 무조건 이긴다고 믿고 있는, 소리치고 있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하늘을 찌를 듯이 사기가 충천해 있으니 적들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 보시죠.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지난번하고 다르네. 지난번에 우리가 이길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저 이스라엘의 신이 그들의 진영에 이르렀구나. 두려움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뒤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보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좀 어색한 표현처럼 보이죠. 아니 블레셋 사람들인데 지금 이러고 있나? 그들은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결과가 뭡니까? 법궤가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이번에는 지난번 전쟁보다 훨씬 더 크고 비참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3만 명, 무려 3만 명 이상이 도륙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뭘 빼앗겼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기자는 11절 하반절을 이렇게 담담하게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미 2장에서 하나님이 죽이기로 정하셨어요. 그런데 당장에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들은 계속해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 제멋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두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에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들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제해서 그 능력을 내가 원하는 구미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허망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의 착각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종류의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무책임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패배했습니다.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엘리는 초조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상 기자는 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3절 보십시오. 그가 이럴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엘리가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의자는 사사 직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 단순히 그 결과 때문에 초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두려움의 원인이 뭐라고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실로에 있는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 없이 자기들 임의대로 옮기면 안 된다는 것을 엘리는 알고 있었다고요.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냥 그러한 불법적인 일을 용인해 준 겁니다. 어떻게 되겠지.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위기와 그 상황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기보다는 지도자들과 그 자식들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따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순종하는 일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되겠지. 불안에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 영적으로 둔감해진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럴 때가 있지요.
우리의 신앙 양심은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서 계속해서 돌이키라, 그 길이 아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 거룩의 편에 서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외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면서 그 상황에 타협해버리고 신앙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선택하고 결정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놓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란 태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큰 영적인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는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의 출중한 재능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초라한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영적 무지에서 비롯된 엄청난 착각이요, 교만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외치십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되겠지,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를 보십시오. 그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보십시오. 진영으로 돌아온 자가 소식을 전해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엘리는 급사해 버립니다. 그의 최후를 기자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언제라고요? 자기 알고 있었잖아요. 엘리는 하나님의 궤 이게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 그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용인했던 사사 엘리는 그 사사직을 상징하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이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것이 어찌 엘리라는 한 사람에 대한 외적인 묘사이겠습니까? 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라고요. 영적으로 둔감해진 지도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적인 갈망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는 그 열정이 자연스럽게 식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노년의 엘리와 노년의 갈렙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나 대조적이죠. 갈렙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어르신들께 제가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엘리 같은 무기력한 노년 아니라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맑은 영과 맑은 정신으로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달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신앙의 후배들은 우리 어르신들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나도 끝까지 육체는 날로 후패해져 가지만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사모한 그 사모함과 열정은 더 커져가는 모습,
보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착각이 나옵니다. 이 모든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들었던 엘리의 며느리의 최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착각의 한 단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삭이었던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충격을 받게 되어서 그 자리에서 조산을 하게 됩니다. 난산을 하게 됩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힘내라고 격려를 합니다. 20절 중반절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여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여인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신경도 안 썼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절망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여인은 믿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외쳤습니까?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으시오 라고 말한 겁니다. 이가봇의 의미는 영광이 없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영광이 없는 거죠. 이 또한 착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끝났다 말씀하시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적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착각했기 때문에 영광은 떠났고 여기서 끝이다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택한 자들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인간의 소망과 기대가 끊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채우시고 하늘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은 결코 이가봇의 하나님으로 마무리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고 추구해야 할 하나님은 이가봇의 하나님이 아니라 쉐키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쉐키나는 머무르다,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가봇의 반대말 정도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에베네셀 이야기 좀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에베네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는 참으로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착각과 교만 때문에 그 길은 너무나 멀어 보입니다. 수많은 착각들로 가득 채워진 모습 때문에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참 어두운 본문인데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착각은 자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게 되면 그 처참한 심판의 결과로부터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착각은 왜 일어납니까? 3장 1절 말씀 중요하다 말씀드렸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지면 영적인 착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의 삶이 아니라 영광이 임하는 쉐키나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 말씀 앞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머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쉐키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우리가 상황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상황에 휘둘리지 마시고 어려운 일 당할 바로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시고 세상을 바로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앙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 수만 있다면 나의 깨어진 삶이라 할지라도 그 깨어진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깨어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여러분들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림 없이 머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성광교회 위에 충만히 머물고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